오래전에 가수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제가요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때 나왔어요. 학교 소풍을 갔거든요. 갔다 오면서 애들이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때 막 노래방이 나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애들이 가자 그랬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뭐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근데 얼마 전에 들었더니 김국환의 타타타가 생각나는 거예요. 타타타가 있냐고 했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번호를 눌러서 부르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 높은 노래인지 저는 몰랐어요. 부르다가 야 못 부르겠다 꺼 그만해라.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 김국환의 타타타를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노래방 가서 처음 불러본 노래가 이 김국환의 타타타였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뭔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한테 해줄 거야 이거예요. 이 타타타가 범어래요. 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성경 얘기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럼 인사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파트에도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인사를 잘 안 받아서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왜 저분은 나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볼까? 그래서 어느 날 인사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해요. 그냥 그래 어느 날 받는 날이 오겠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그 사람도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하실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 단순하게 인사를 안 받는, 아니면 그냥 부끄러워 너 모른 척 할 거야 이러는 차원일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직장에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의로운 편에 서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전에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부끄러워 그냥.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도 너 모른다 그러는데 여기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식사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또 직장에서 내가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았다고 나도 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구나. 아니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으면 이제는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득세하거든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상을 바닥에 깔아놓고 밟으라 그래요. 밟고 지나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밟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잔인한 형벌, 그거는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그런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남녀 할 것 없이 다 고문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땅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6.25 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사자, 행방불명, 고아, 피난민, 이산가족 다 합쳐서 여러분 총 남북한 합쳐가지고요 840만 명이래요. 840만 명. 2차 세계대전 사상자가 600만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피해가 아주 컸어요. 교역자가, 목사님들이
358명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일제 36년간 순교자가요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더 잔인했어요. 일본 놈들보다. 일본 놈들은 36년이라 그러지만 공산당은 3년도 안 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파괴된 교회가 890개. 전남 영광교회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 가족 8인 중 7명을 죽이고요. 옥구 원당교회 교인 78명 중에 76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저기 논산에 병촌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66명의 순교자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 까지 신앙을 고백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뭐예요? 죽음의 순간에 너 그때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고백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고생이 많았다. 이제 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거나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고 조선사회당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특별히 목회자들이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6.25 때 많은 거물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납북해간 인물이 최문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목사였어요. 민족대표 33인 중 하나였던 김창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서기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짓밟은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인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를 당하십니다. 내가 그다 하실 때에 다 꾸꾸러 넘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이제 잡아가잖아요.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실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의 장인인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왜 들이라 그래? 장인이 은퇴를 했는데 자기도 대제사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실권의 장인한테 있고, 그리고 사위가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데 오늘도 예수님이 잡혀서 먼저 은퇴한 이 안나스에게 간 걸 보면 이에게 실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고요 백성의 죄악에 더 민감하게 가슴 아파해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을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내놓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많이 냈으니까 백성들에게 수탈할 생각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갖고 와요. 먼 길에서부터 그거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요. 그런데 가지고 오면 흠이 있다고 퇴짜를 놔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파는 걸 사야 된다 이거죠.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벌려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얻고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돈에만 관심이 있네. 성전에서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세를 낼 때,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밖에서 쓰는 돈은 안 된다 그래갖고 돈을 또 환전을 해요. 여기서 또 차익을 남기네. 차익을. 그러니까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 대제사장의 눈에 예수님이 곱게 보이겠어요? 자기들의 돈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런 대제사장이 이끄는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자부하느냐?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이 재판은요 불법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불법이면 거기서 나온 판결은 다 무효잖아요. 무효예요.
유대의 재판은요 밤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언제 잡혔어요? 밤 11시에 잡혀가고 새벽에 재판이 이루어져요. 이거 불법이에요. 안식일에 할 수 없고요. 6월절 절기에 할 수 없어요. 6월절이에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증인이요 나와야 돼요. 두 명이 같은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증인들이 나오고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데 다 다른 말은 안 해요. 무엇보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판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내릴 재판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고 혹시나 모를 예수님 중심으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럼 로마가 자기들을 칠 텐데 그럼 자기들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빨리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민족이 살자. 이게 가야바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알면요. 그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희생양이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이들은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할 때 바로가 어떤 존재였어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요 계속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타이밍 그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의 악함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들의 저 악함을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악한 사람들, 사회면 지탄받는 사람들, 목회자가 어떻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이렇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참 우리가 부끄럽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요? 떳떳한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요. 세상에는요 그래서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존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순종하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실 때 누가복음 22장 54절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가긴 따라갔어. 근데 멀찍이 따라갔어.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가 따라가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늘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그런데 요한네 집안이 이 대제사장네 집안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네 집안은 수산업을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수산업계의 큰 손이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네 집안에다가 수산물을 공급하는 루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종이 알아보고 그를 넣어줘요. 근데 여종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였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를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네 집 안뜰, 이 안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문을 열어주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날은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을 붙여놓고 쬐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쬐는데 그의 몸은 녹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녹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녹을 수 있었을까요? 3년간 따라다니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는데 지금 금방 여종 하나가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하고 지금 부인했어요. 불을 쬐 때 또 근처에 있는 사람이 또 물어보네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 캐물으니까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어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마태복음 26장 74절에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저주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때 닭이 울었더라.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절대로 모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더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베드로 믿음 없네, 용기가 없네, 참 어리석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상반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른 사람이에요.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진짜 따라갔잖아요. 멀찍이나마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계집종이 와서 묻는데 맞다고 해야 하는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네요. 또 묻는데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오네요. 세 번째 묻는데 마음과는 다른 말이 너무나 세게 강하게 나오네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더라. 예수님이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수제자야, 내가 수제자야. 병자를 일으킬 때 줄을 서시오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아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일 먼저 물 속으로 뛰어든 사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갖고 몇 발짝 걷다가 빠진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 이게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포승줄에 묶여서 대제사장의 이름도 모를 미미한 종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나는 몰라,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포승줄에 묶인 예수는 몰라, 나는 신문받고 죽는 예수는 몰라, 나는 저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예수는 몰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실 축복이 좋지 나는 고난이 싫어요, 십자가는 싫어요, 부활만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본능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 아셨잖아요. 믿음이 약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 부인할 것 아세요.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돌멩이를 반석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을 반석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의 용기가 충만하고 나의 자아가 충만하면 아무리 호언장담해도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베드로든 누구든 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고 세상에 나가 그들이 담대한 증인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안티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요, 케냐 무신론자 단체에, 이 단체 이름이 케냐 사회의 무신론자들, 이런 단체예요. 거기에서 서기를 맡았던 세스 마히가라는 사람이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사임을 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더 이상 케냐에서 무신론을 알리는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의 회장이 트위터에 케냐 사회의 무신론자들에게 오늘은 슬픈 날이다, 우리의 세스 마히가 서기가 예수를 발견했다며 사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크크크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 이 사람의 영상을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 마이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나이가 더 많았나 봐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엎드려 말할 것을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딨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주장하던 무신론자 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성도들이 박수로 화답하고요. 이 목사님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무신론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향하도록, 어디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초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톰 행크스의 아들, 여러분 배우 톰 행크스 아시죠? 그 아들이요, 챗 행크스라는 사람이요 고백했어요. 17살 때 유타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신론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어요.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된 아주 작은 계기가 있었는데 의문이 났고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아다니다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 모든 걸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과 또한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 결심 그것만으로는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할 때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나이팔 장군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부대의 상황을 보고하고 할 때 대통령이요 기분이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나 장군에게 친히 가득 술잔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밀어야 되는데 차를 내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하 저는 술 못합니다. 저에게는 사이다로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 나장군을 유심히 쳐다봤대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한 장군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았다. 대통령이 친히 따라주는 술을 딱 잘라 거절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대통령의 굳은 표정을 본 국방장관이 순간 벌떡 일어나, 각하, 나 장군은 본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잔을 뺐다시피 하여서 단숨에 마셔버렸어요. 대통령의 체면이 손상됐다. 국방장관의 재치로 위기가 넘어갔지만 이제 만찬장의 분위기는 이제 엉망이 돼버렸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데,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대통령이 이 나장군에게 다가가더니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호실장이 나장군에게 와서, 선배님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각하에게 망신을 주었어야 합니까? 국군의 통수권자의 일국의 대통령께서 손수 축하의 술잔을 권하면 정중히 받아서 입잔이라도 하는 척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수많은 이제 장군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8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내일 일찍 책상 정리나 하게. 그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사단장 별 2개였대요. 그런데 이분은요 사단장 관사로 돌아와서 불안해야 될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더래요. 내가 과연 이런 신앙에 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자기를 부르고 어떠한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괴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육사를 졸업할 때 구대장이 장교가 되어 술을 마실 줄 모르면 출세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장군까지 진급시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고 위로하면서 취침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군복을 벗을 것이라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책상 정리를 다 끝내고 이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책이 오지 않고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되고 다시 3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핍박이 오리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걸 감수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월남전이 치열할 때 우리나라 장성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월남에 갈 때 꼭 대만의 한 호텔에서 1박을 했대요. 잠이 들 무렵에 호텔 지배인이 나장군 방을 노크하더니 청중하게 인사를 하고 책 한 권을 건네는데 그 책이 뭐냐? 여자들을 고르는 사진첩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골라주시면 보내주겠다. 돈은 다 계산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장군은 이를 거절하고 내일 새벽 기도 갈 근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나 알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텔 지배인이 그랬대요. 모든 고위 인사들, 장성들이 이 호텔에 숙박할 때마다 다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 호텔 건립일에 그렇게 청렴한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오직 한국에 나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기를 넘기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갔고 1993년 9월 16일에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장군 나이팔 장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앙의 장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장군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네가 믿음의 용장이구나 보신 거예요. 이분이 68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찬양 가운데 그가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서 순종한 믿음의 위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불을 쬐면서도 그의 영혼은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영혼이 절대로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 따라가시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편안함, 그 안락함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인스타 한다 그러죠. 인스타에 보면요, 제가 보니까 저 인스타 우리 교회 좀 홍보 좀 하려고 했다가 아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그러고 이제 안 해. 사람들이 보니까 맛있는 음식, 아주 뷰가 좋은데, 아니면 멋진 자동차, 아니면 멋진 집, 무슨 호텔, 요거 올리는데 쓰는 게 인스타예요. 그냥 사진 한 장? 그거 하나 올려요. 그러면서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해. 나 좀 봐줘. 그게 인스타예요. 나 좀 봐줘.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해요. 뭐 저 그거 한다고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삶에 관심이 다 가 있고,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모든 것,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모래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안락하다라고 하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계속 쌓아나갈 때에 여러분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닭 울음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밖에 나가 통곡했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밤에 잘 때에 성령의 불의 영혼을 녹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